룻기 두 번째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1장 7절 중반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소 긴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해마다 연초에 비장한 각오로 결심을 합니다.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결심을 합니다.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사소한 결심도 있고요. 또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심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결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이 결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요. 길 가던 중에 있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나눈 세 번의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8절부터 10절이고요. 두 번째 대화가 11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째 대화는 15절부터 17절이고요. 마지막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나오미의 결심, 어떤 결심이었죠? 나는 이제 내 백성, 내 하나님이 있는 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곳에서 내가 떡을 먹겠다라는 것이 나오미의 결심이었습니다.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8절부터 10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면하죠. 여기서 어머니의 집은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때 당시 나오미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 지역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혼 계획을 짜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가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인데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선대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번역하면 자비, 인자, 선함, 은혜, 긍휼, 인애, 성실, 충성, 신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헤세드가 어떤 한 이미지, 한 의미가 아니고요. 이와 같은 여러 이미지를 담은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가 먼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대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선대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선대를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믿음을 잠시 볼 수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이 두 며느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한 것, 나오미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신다. 재혼하라는 거죠.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빌어준 여호와의 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남편 집에 있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 당시의 그 지역은 고대 근동 문화는요. 여자는 남편이 없거나 어릴 때는 아버지죠. 커서는 남편, 또 나이 들어서는 아들, 손자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망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 겁니다. 천대받는 상황이고 멸시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여호와의 선대, 여호와의 헤세드를 너희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각기 너희의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이것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대입니다. 여호와의 선대, 그분의 선대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이별의 표시죠. 두 며느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두 며느리들이 반응을 하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한글 개역 개정에 아니니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키라는 단어인데요. 한국 개역 개정은 좀 약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영어로는 never. 그들의 강한 결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강한 결심이죠? 아니요. 저희 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의 대단한 헤세드, 서로 간의 대단한 헤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되고요. 두 번째 대화가 11절부터 14절로 이어지는데요. 먼저 시어머니가 자신의 권면을 듣지 않는 두 며느리들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시어머니가 딸들이라고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3번에 걸쳐 불러요.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 딸들아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대하는 정서적인 친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사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대가, 여호와의 헤세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아서 천대받고 멸시받지 않고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으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한마디로 자기의 상황, 자기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요.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재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너희가 유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택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서요.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말을 덧붙이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오미가 이 모든 상황을 여호와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한 나오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고요. 한글 개역 개정은 여기를 이유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더욱 아프다.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이제 며느리들과 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다른 번역본들은 이것을 이유 말고 비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뜻인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너희 마음보다 더 아프다. 어떤 번역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니까요. 무슨 권면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남편들 만나라. 새 남편들 만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며느리들이 반응을 합니다. 14절인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맞춤이 이 장면에서 입맞춤은 헤어짐, 이별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두 번에 걸친 권면을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반면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권면을 거부하죠. 붙쫓다라는 이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인데 한글 단어도 그렇습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는 단어가 붙쫓다라는 단어입니다. 합하여는 한몸 되기 위한 합함이죠. 그러니까는 연합했다는 거, 한몸 되었다, 착 달라붙었다라는 거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세드를 또 알 수 있습니다. 인자, 자비, 충성, 신실, 성실 이런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헤세드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두 번의 대화가 끝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대화가 있는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대화입니다. 나오미는 15절과 같이 다시 한번 룻을 설득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백성, 그녀의 신, 이건 무슨 말이냐? 민족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언급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을 포기할 수 있니? 너는 너의 백성과 너의 신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 오르밧은요, 룻과 같은 모압 사람입니다. 둘 다 모압 사람이죠. 둘 다 과부가 됐어요. 둘 다 아들들이 없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룻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동서 오르밧가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 이에 대해서 며느리 룻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한글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룻이 나오미를 향할 때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그냥 당신입니다. 2인칭 여성 단수군요. 그냥 당신이에요.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는 어미 변화가 있는데 어미 변화를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당신과 나 사이에 대단히 강한 결속감이 있는 그것을 지금 포커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 우리 둘 사이. 내게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당신의 그 권면 내가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결심하는 장면이죠. 룻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대단한 결심인데요. 살아서도 함께 있고 죽어서도 당신과 함께, 어머니 당신과 나는 함께 있겠어요. 붙잡다.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연합, 하나됨, 한몸됨, 헤세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룻이 고백하는데요. 오늘 룻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가운데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히브리 문학은 대단히 구조가 중요한데요. 이 룻의 이 대답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룻의 고백 중에서 이 구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백성과 내 신을 버리고 내가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을 따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당신을 떠나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쳐 죽이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결심임을 룻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18절에서 나오는데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3번 권면을 했습니다. 히브리의 이 문학에서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3번 했다는 건 다 했다는 거죠.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돌려보내기 위해서, 재혼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헤세드였던 거죠.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은 이 자기 나오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결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녀의 결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깨달았죠. 아, 내가 저 룻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룻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설교 제목이 결심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이 결심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며느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길을 가는 상황인데 이 길을 가는 것이 본인들의 고향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 길은 다른 민족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는 길이에요. 모두가 다른입니다. 하나라도 같은 게 없는 건 모두가 다른이라는 삶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익숙치 않습니다. 확실치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선 그런 삶이래요. 그런 삶을 향해서 이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길은요. 그 위험한 길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 뛰어드는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며느리 오르바의 결심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이 오르바의 결심을 낮게 보고 하찮게 보고 오르바를 힐난합니다. 너무 우린 쉽게 그녀를 힐난하는데요.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가장 이성적이고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사는 길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가장 바른 선택을 한 거죠. 이 오르바의 선택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결정입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룻의 결심은요. 그녀의 결정은 불확실한 결정이에요. 불안정한 결정.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결정입니다. 그 스스로가. 마치 불나방에 불을 보며 뛰어들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나오미가 뭐라고 더 덧붙였냐면요. 모든 재앙의 궁극적인 원인이 여호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원인이 여호와셨다라는 그렇게 여호와가 이 재앙의 시작점, 원인 되셨다라는 그런 나오미의 발언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며느리 룻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결정을 합니다. 지극히 비이성적이고요. 비합리적이고요. 비현실적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한 선택인 거예요. 멍청한 선택. 룻은 그 나쁜 선택을 결심합니다. 여기서 신학자들은 룻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런 결심을 갖게 된 동기,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체로 두 그룹은 나눕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의 결심은 대단한 그녀의 확고한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보인 룻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녀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불순종한 오르바는 그에 비하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오르바가 아니라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그 룻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룻의 이 결심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충성의 맹세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룻이 이렇게 결심한 배경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지만 그거는 내면적인 이야기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유를요. 모압 땅으로 가고 모압 며느리를 얻고 모압 땅에 정착한 이 나오미 가족이 보여준 불신앙과 또 불순종,
그런 가정 가운데 어떻게 룻이 제대로 된 믿음을 배울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암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결심이 있는데요. 6절 하반절부터요. 7절 상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일어나 돌아서 나오다. 어디서부터요? 있던 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시하고 있다. 그죠?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빼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암시되어져 있죠.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권면이요.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선대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헤세드가 뭐라는 거죠? 그분의 헤세드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집이 베들레헴인 거죠. 그 남편의 집이 떡집이에요. 그 남편의 집이 영원한 생명의 집입니다.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여호와의 헤세드가 베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이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며느리, 이 며느리들이 결심하게 된 그 결심의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죠? 그 주체를 밝혀요. 그 원인을 밝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거 다 여호와가 하신 일이야. 이 사실이요. 한 여인 오르바를 그녀의 백성, 모압이죠.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는 이 구절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외침이 며느리 오르바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신에게로, 자신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이 동일한 이 구절이 다른 여인 룻에게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신, 자신의 집을 등지고 여호와와 그분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만들어냅니다. 통일한 구절이라니까요. 무슨 구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대단히 기가 막힌 역설이다. 그죠? 대단히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실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대단한 역설이에요. 세상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입니다. 자신을 치신 사람. 지금 호세아의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자신들을 찢어버린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서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도대체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심을 만들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돌아가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룻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그분을 붙쫓는,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과 연합하는 그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그렇게 헤세드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성취해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결심을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게 만들어내시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과 하나 되자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결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의 16절, 그 중간에서도 중반절에 있는 룻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녀의 그 신앙 고백을 함께 외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6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안교회 모든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헤세드로 주님을 향하게 만들어내십니다. 일어나 우리의 선 자리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가 우리에게 작동해서 발휘돼서 우리가 이 룻의 고백을 하게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의 선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애틀 예수왕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